오늘 우리가 11월 만나세 첫날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밤에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그만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라는 동네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죠. 이 빌립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아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 그 도시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도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세계 지도입니다. 중간에 동그랗게 그리스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밑은 아프리카죠. 저기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위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아시아가 됩니다. 우리나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도시 자체가 아프리카와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 중간에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그리스만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탈리아가 있죠. 저 위쪽으로 가면 뭐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독일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은 튀르키예, 독일입니다. 자, 저기 있는 그리스라는 도시에 데살로니가가 저쪽쯤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빌립보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바울이 저까지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딱 그 꼭지점 같은 부분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그리스가 워낙 지정학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씩 그리스의 작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라는 도시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자,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에 이제 빌립보라는 저 도시를 로마에서는 로마 군인 중에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살게 한 곳, 그곳이 바로 저기 있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빌립보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이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이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아주 그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하는 그런 자긍심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미국 사람 하면 와 이렇게 했는 것처럼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성도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높은 자긍심. 자기들이 비록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빌립보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인과 마찬가지야 하는 그런 높은 자긍심,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할 때 생활하다 이 단어의 헬라가 이렇게 됩니다. 폴리테우 에스타이랍니다. 폴리테우 에스타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시민다운 의무를 다하라 하는 뜻이 바로 이 생활하라 하는 뜻이에요. 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 같은 생활을 하라. 너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 같은 의무를 다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 단어를 썼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처럼 생활했어요. 당당하게 나는 시민권자야,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너희들이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로마 사람처럼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다운 삶, 천국 시민다움 의무와 권리를 다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나오는 협력하라 할 때 협력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슈나 들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협력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군사적인 용어 또는 운동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고대에서 전쟁할 때, 요즘 전쟁하면 이렇게 어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총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줄을 쫙 서죠. 그래서 줄을 맞춰서 착착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게 착착착 나가는 거. 또는 운동할 때 럭비나 미식축구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편끼리 손하고 손을 이렇게 딱 걸고 어깨를 딱 마주치고 딱 스크럼을 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협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팔을 끼고 협력해서 그 누구도 이 뒤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협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 어떤 사탄과 마귀도, 그 어떤 위협과 핍박도 뚫고 가지 못하게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손잡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
공격을 막아내라 하는 것이 바로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협력해야 되느냐죠. 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성도들이 서로 팔을 서로 팔짱을 끼고 상대가 가지 못하도록 왜 막아내는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느냐.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뭐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팔짱을 끼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과 귀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귀족도 다 같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서 섬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귀족은 종하고 너무나 신분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여야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왜 그들이 그 신분의 벽을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그 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가 되는가?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한 거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생 성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면 당연히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한 명 파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분 차이도 출생의 차이도 복음 때문에 다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피부색만 다르고 또는 신분만 다르겠습니까?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부흥을 시킬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겠죠. 그들이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귀족은 자기가 귀족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종은 늘 무시받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 멸시함을 내려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던 거죠.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고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 때문에 나의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한 성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세상에 나가면 한 성격 하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다운 삶, 천국 시민다운 의무를 다하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시민다운 삶, 천국 시민다운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다른 것 때문에는 절대로 못하지만 복음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되겠죠. 내 성격 내려놓는 것.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람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 성격 다 안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부에 가면 내 성격 다 나오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것.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런 분 없겠지만 함부로 했던 그 성격 내려놓는 것.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들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1장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의 정근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 하는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이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는데 어떤 장애물을 보면 말이 달리다가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말이 달리다가 적을 만나면 움찔해서 피하는 것. 이걸 바로 두려워한다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장애물이나 적을 만날 때 겁을 먹거나 또는 움찔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적을 만나면 움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늘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쩍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꿈쩍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등장해요. 꿈쩍도 하지 마라.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요단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키 높이로 이렇게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닿으니까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마르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메지 않고 가만히 몇 시간을 서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굳게 서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것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꿈쩍도 하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대적이라고 얘기하면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것이 대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만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대적입니다. 공격을 하든 유혹을 하든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견뎌라는 거예요. 견뎌라. 견뎌내면,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이 있고 참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견뎌라, 견뎌라. 이겨내라는 겁니다. 비록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냥 다리가 아프고 어깨 아프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묵묵히 감내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니라. 너희들이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플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그곳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것, 척척했던 그 땅이 마른 것,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은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기적 한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힘들었어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요단강을 다 무사히 건너갔겠지만 제사장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기적 한가운데서 힘들었어요. 기적 한가운데서 땀이 나고요, 기적 한가운데서 그냥 언약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기적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도 나에게는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굳게 서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내 아픈 무릎과 다리, 내 아픈 인생의 힘든 순간들 그대로 다 견뎌내야 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견뎌라. 그러면 내게 주의 복을 허락하시리라. 그게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장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듣고 싶은 말.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협력하는 것. 대적들이 공격하면 너희들이 협력해서 서로 막아내는 것. 서로 스크럼을 짜서 막아내는 것. 이걸 바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 우리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나 혼자 끝끝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크럼을 짜서 힘을 내서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내 성깔 다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왜 그것도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것.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 끝내 이겨내는 것. 힘들지만 함께 언약궤를 지어서 서로 아픔을 함께 감내해내는 것, 서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사이를 지나갈 때 언약궤를 맨 백성들에게 저 같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대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언약궤를 메는 사람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래서 1장 2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에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하는? 이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유혹과 핍박을 서로 견뎌내게 하는 것.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군장을 20kg짜리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몇 킬로 걸었는지 40kg인가 60kg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kg 군장 메고 한 60km 걸으면요. 아침에 출발했나요? 뭐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온 발에 물집이 생겨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쉬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물집 잡힌 그 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내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또 쉬라 그래요. 다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걸을 때는 정말 어기적 하면서 걸어가죠. 너무 힘든 걸음을 걷는데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와요. 목적지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대에서 같이 훈련받던 후임들이 쫙 나와가지고 박수 막 쳐요. 격려해줘요. 그러면 다 왔다는 생각, 그리고 박수와 격려와 환호, 그것 때문에 발에 물집 잡힌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혼자는 사탄과 마귀를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왜 쓰러졌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손잡아 주는 것. 저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원래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죠. 복음 때문에 내 성질 죽이고 하나 되는 것. 복음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서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나타내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겠습니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팔짱을 껴서 마귀의 대적을 막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는 서로 팔짱을 끼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우리는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주신 귀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내 성질 죽이고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팔을 끼고 우리 가정에 침투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의 증거라는 것,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